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자,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를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들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로운 삶 성경 공부 13주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며 또 이렇게 사랑하는 딸 우리 예지 청년이 간증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힘있게 능력 있게 도우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우리 예지와 주영이 이제 배운 대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격려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배워나가게 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간증 속에서 우리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지 청년을 통해서 감동과 감화를 받았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어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간증할 우리 주영 청년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중한 시간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어두운 제약들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있는 귀중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과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영혼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인생길에서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승리의 길을 활짝 열고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힘 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길을 선택하여 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저들이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협력하고 하나 되어 섬겨나갈 때 풍성함이 넘치게 해주시고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고 내가 인천평화교회에 소속된 것이 한없는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하는 또 수고하는 일꾼들 축복해 주시고 그 헌신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병들어 누워있는 우리 공산 성도님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꼭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몸 아픈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 귀한 가정을 꼭 하나님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박수영 권찰님 꼭 예수 믿는 그 믿음 더욱 굳세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그 어떤 자리보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이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하고 값진 예물 드립니다. 주님 11조와 각종 예물들 생일을 맞이해서 드린 귀한 헌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생일 맞은 우리 양일사님 복 주시고 그 인생길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친 손길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것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힘있게 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 더 듣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자,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을 표징이라고 합니다. 많은 기적들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그 기적들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나 표적이 아닌 기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다고 그게 놀라운 일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것이 표적이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왜 주님이 기적을 나타냅니까? 기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 사건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설교도 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진짜 살아있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기적만 본다면 그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그런 기적은 나타내도 그 인생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 사건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이에요. 이 정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러면 이런 사건들 많은 사건이 있지만 이런 첫 번째 기적은 좀 자세하게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죠. 처음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이 예배 시간도 이 처음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놓는 그 시간에 기초가 잘 놓아져야 돼요. 신앙생활 몇 년 했냐 하는 것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놓아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력적 경력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경력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첫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졌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초가 안 놓아지면 갈수록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아니, 신앙생활이 아니라 학교 생활도 그래요. 기초가 안 되어져 있는 학교 생활은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직장에 충분히 익숙한 그 이 수습 기간에 충분히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자기를 적응시키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똑같습니다. 신앙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모든 것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우리가 깨달아 믿고 순종해야 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요. 교회가 신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나는 이 신부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 맞는. 네? 답게 사는 게 중요해요. 답게. 자, 혼인은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늘문 여시고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활짝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나와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단장된 순결한 신부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돼요. 신부에게 가장 강력한 파워는 진한 화장도 아니고 드레스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막 엄청난 막 뷔페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순결이에요, 순결. 그게 최고의 신랑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네? 요즘에 이런 말하면 좀 어렵 시대지만 그래도 진리는 전해져야 돼요. 우리는 세대의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뭐 열어놨다고 막 다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주님만 들어오게 해야 돼요. 자, 이 낙타하고 한 나그네가 여행을 가고 있었죠. 사막길을 걸어갑니다. 낙타 봤는데 낙타 높이가 거의 막 한 2m 50대요. 제 키보다 높습니다. 올라타면 무서워요. 엄청 크더라고 낙타가. 낙타가 무릎 꿇는 것도 봤는데 진짜 낙타 무릎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막길을 가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그네가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좀 쉬어 가려고 텐트를 딱 쳤어요. 조그만데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휴식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했는데. 그런데 이 낙타가 좀 힘들었는지 발 하나를 딱 집어넣었어요. 어디다가? 텐트에다가. 낙타가. 그러니까 낙타가 집어넣어 보니까 어때요? 안 집어넣은 것보다 좀 낫네. 그래 가지고 근데 주인이 "그래. 좁고 힘든데 너도 힘드니까 봐 주자." 하고 봐 줬거든요. 그랬더니 낙타가 "너 보니까 좋아." 그래서 또 한 발을 싹 넣었어요. 그랬더니 한 발 넣을 때보다 두 발 넣으니까 더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못 들어오게 했어야 되는데 이 나그네가 그냥 냅뒀죠. 그랬더니 낙타가 뒷발도 다 넣었어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텐트가 다 망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또 지치고 힘든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쉬지 못하고. 자, 우리가 그쵸. 조금 뭔가 이렇게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조금 우리가 열린 그런 마음들을 좀 가져도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열어놔요.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막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안에 막
우리가 돈에 약하잖아요. 돈 서방. 돈 서방 들어봤어요? 예? 돈에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명예. 우리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내가 원래 나 자존심 세거든. 말 한마디 그냥 잘못하면 죽는 거죠. 자존심. 예? 이런 명예 서방, 권력 서방. 뭐든지 막 쥐고 흔들려고 하는 대장 노릇만 하려고 하는. 예.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가 또 야망 서방이에요. 야망. 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간적인 막 세속적인 것을 꿈꾸고 그것이 비전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기가 막힌 걸 세워도 그거는 그냥 야망인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나 막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파수꾼.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면 잡탕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힘들었던 이유가 잡족들이 들어와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가나안 못 들어가고 막 죽은 거예요. 순결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의 마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걸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됩니다. 네,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게 많거든요. 다 받아주면 안 돼요. 받을 것만 딱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걸러내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항상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주님을 내 안에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다 걸러주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잔치집이에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가 들었잖아요. 설교. 잔치집이에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이 믿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여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쓴뿌리,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자라나면 안 됩니다. 그 뽑아내야 돼요.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타파해 나가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결혼을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려고 한 거예요. 좀 의지하면 받아줘야 돼요. 나도 힘들어 이러면 안 되고 의지하고 좀 기대. 그래 내가 해줄게. 저도 이제 신랑으로서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쩔 땐 힘에 부치지만 그렇지 그래도 해줘야지. 나 뺏기 더 있나. 누가 해줄까. 그런 정신과 자세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랑은 신부를 자기 몸처럼 아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에베소 5장에 나왔어요. 사랑해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고 아껴 주고 사랑해 줄 책무가 있는 분이에요. 신랑일 때만. 신랑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면 나머지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그 일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주님이 나의 신랑인 것을 좀 인정 좀 해주세요. 남편들이 언제 심이 빠지냐 잘 인정 안 해주면 막 방황합니다. 갑자기 막 인정해주면요 하늘에 달도 별도 따다 준다고 막 그래요. 자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두 번째 즉시 주님을 초청하라 했어요. 자 우리 주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자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은 우리는 비인격적인 삶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살기 때문에 주님을 대할 때 비인격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이 되죠. 그러나 고민이 안 되는 걸로 싸워야 돼요. 왜냐? 우리는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것을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생각할수록. 그래서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고,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 이게 작고 부족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생산적인 생각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생산적인 거라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우리가 혹시 생각한다면 신랑 예수님, 또 나를 도우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자, 힘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안 돼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을까? 주님이 안 계셔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도울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고 초대하지 않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전에는 도움받기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아기였을 때는 그냥 막 도와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인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합니다. 여러분, 나쁜 걸 달랠 때 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도 뺏겠죠. 그러니까 혹시 뺏겼을지라도 너무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뺏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 손에, 여러분, 애들이 칼 좋아해요. 칼. 그죠? 제가 이스라엘이나 터키 갔을 때 칼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사와서 주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칼을 사다 주면 엄청 그러겠죠. 막 이런 칼, 아라비아크 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위험하잖아요, 애들한테.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쉽지만 안 주는 게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줍니다.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걸 갖추고 계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실 때 넉넉하게 줍니다. 30배, 60배, 100배예요. 그것만 줍니까? 1000배까지.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님이 그렇게 약속합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열어야 돼요.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러죠. 풍성해지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주님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게 할 풍성함을 주님이 해 주신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교육과 가치관 속에 살아요. 되게 이게 바른 것 같지만 크리스찬적인, 기독교적인 사상은 아니에요. 기독교, 주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누리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도 수고해서 얻은 게 없습니다. 거저 받은 거예요. 구원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천국 가는데 우리가 어떤 수고를 했어요? 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거를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 일을 할 때 거기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내가 먹고 살아고 내가 해야 된다는 이 수고와 노력 속에 먼저 나가니까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하고 손에 쥐어도 넉넉함이 없어져요. 풍성함이 없어서 나누기가 힘들고 모든 게 염려와 걱정이죠. 왜? 모든 걸 내가 해야 돼. 저는 사실 목회할 때 크게 걱정은 안 해요. 딱 한 가지 걱정하는 거는 임대료 잘 내고, 예?
막 이렇게 좀 쓰고 싶은데 쓸 게 좀 부족해서 이런 것 좀 걱정하지 그래 크게 걱정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내가 수술을 해줄 수 있어요?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랑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나는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거는 잠깐입니다. 사람이 하는 건 아무리 사람이 하는 건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잠깐 용돈 주면 좋아해도 또 금방 용돈 떨어지면 또 제자리로 돌아와요. 사람이 하는 건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했어요.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문제 해결자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계속 밀고 나가니까 예수님이 아직 아니에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왜 그러십니까? 이랬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인정받으면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님의 원리를 성경에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찾으면 안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삼성전자 들어가려고 그렇게 찾아도 안 만나줍니다. 은행에 들어가서 그렇게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나줘요. 그런데 주님은 찾기만 하면 만나줘요. 구하면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하면 주십니다. 안 줄 수 없어요.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른 약속은 지키는데 잘 지켜지지도 않는 약속은 관심을 갖지만 확실한 약속에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게 있어요. 이 약속을 여러분 지혜를 주신다. 아까 그 말씀이 지혜와 관련되어 있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도 제가 늘 얘기합니다.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단계 부모는 아직 그냥 공부만 시키려고 하는 부모 1단계 부모. 2단계 부모는 공부도 해야 되고 이 두 개 다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절충하는 엄마 아빠 2단계. 최고의 등급 엄마 아빠 하나님을 믿고 해라. 공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공부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공부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사람들은 공부해서 이게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듯한 착각입니다. 그럴듯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서 성공한다 그러면 우리 정주영 회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퇴한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 회장, 창업자. 이 사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는 인정. 마리아는 인정했어요. 인정. 여러분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예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데 왜 믿는 우리는 인정을 안 할까요? 제일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이 말 안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이걸 가장 인정해주고 인정받게 해줘야 돼요. 또 우리 부모들도 남들이 인정해주면 소용없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해서 내 부모라는 걸 인정해드리고 내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해드려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남편은 내 부인은 내 남편이 인정해줄 때 최고지. 다른 부인이 저 인정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잘생긴 목사님. 이렇게 칭찬이 아니에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부인이 해주면 최고죠. 그러면 이런 질서와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 불이 났을 때, 차가 고장 났을 때, 어떤 문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는 적절한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약에도 보면 다 복용 어떻게 하고 다 오늘 저희 다 받았잖아요. 구충제. 다 그거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그 매뉴얼이 없이 시판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다 갖추고 출판하는 거예요. 다 시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도 엄청나죠. 그런데 이 문제 있는 인생이 이렇게 던져졌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이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은 문제를 풀어주는 우리 인생 교과서입니다. 화를 복되게 해주는 우리 인생 매뉴얼이에요.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인생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매뉴얼대로 하게 되어지면 웬만한 건 다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정 안 되면 우리 인생을 만드신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냥 프린터 막 망가지면요, 막 제가 막 해보죠. 막 그냥 매뉴얼대로 이렇게 막 하는데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거기 가면요, 그 고치는 사람이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계세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갖고 와서 이게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 그렇게 고쳐서 갖고 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위기를 이겨내고 더 즐거운 인생, 풍성하게 하는 그 인생살이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6개의 돌 항아리. 제가 돌 항아리 봤거든요. 진짜 아주 크지도 않아요. 그냥 적당히 큰데, 근데 그 돌 항아리가 뭐냐면 결례에 따라 있는 돌 항아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 전에 항상 예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정결 예법이 있어요. 율법. 그래서 씻고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예법이에요. 또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는 씻고 먹으라고, 마셔서 먹으라고. 사실 마실 수 있는 물이지만 사실은 씻으라고 놓은 거예요. 마시라고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씻는 물이거든요. 먹을 수는 있어요. 우리도 그러죠. 수돗물 보통 씻지만 잘 먹지는 않죠. 그러나 먹어도 되는 물이죠. 자, 그런 거예요. 자, 주님이 항상 우리의 일상과 연관이 돼 있고 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기한 방법으로, 그러나 아주 멀리서 어디서 갖고 온 방법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 있는 방법에서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기적을 체험할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돌 항아리 6에 가득 부으라고 했어요. 가득. 자, 가득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득 붓고 난 다음에는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어려운 일입니까? 수학 공부 1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냥 무시하는 삶이 많아요. 거기에서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하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가득 채웠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갖다 줬어요. 자, 6개인데 5개만 채울까? 그럴 수도 있지만 5개 채워가지고는 안 되겠죠. 6개 채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채우는 게. 그리고 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떴을 때 물이에요. 이거 갖다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하인은 갖다 줬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을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하인은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하인이 중요해요. 제자들한테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인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시켰으면 또 말이 많았을 거예요. 막 이게 뭐 지금 막 이렇게 그렇죠? 말이 많죠, 제자들이. 네, 그래서 안 시켰을 것 같아요. 하인을 시켰어요. 왜? 하인은 그냥 그런 일은 그냥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이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걸 내가 왜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신랑으로서, 신부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면 하는 거죠. 제가 빨래하고 밥 잘합니다. 제가 총각 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부모가 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안 돼요. 집에 가면 아빠예요. 남편이고. 그럼 내가 그 신분에 맞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라는 것만 주장하면 어려워요.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맞게 하면 돼요. 주님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어떻게 목사 노릇을 할까요? 이렇게 어려운 건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여러분을 가르칩니까?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떠다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기뻐지고 잔치집이 진짜 잔치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6개, 5개만 채우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그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누가 얘기했냐 이게 중요해요.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혹시 목사님이 얘기했다면, 아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그냥 5개만 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끼리.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얘기했냐 이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다면 끝까지 우리가 충성해주고 헌신해주고 순종해 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인이 물을 갖다 주라고 해서 물을 갖다 주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그렇게 했다고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다 했더니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면 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다고 되겠어요? 그 전에는 거기 물이 안 채워졌을까요? 처음에 손님 맞이했을 땐 다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땐 떠서 이렇게 떴을 때 이렇게 떴는데 포도주가 됐나요? 안 됐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누가 이 일을 주도하고 나가느냐가 중요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했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볼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서 지금 성경 읽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막 풀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성경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세요. 기적의 원리가 다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돌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돌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근데 돌을 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목말라가지고 목말라 죽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아유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쳤을 텐데 그 물 안 나왔어요 그때.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그걸 순종하는 행위로서 돌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순종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단강물에서 7번 씻으라 그랬어요. 요단강물에서. 그러니까 7번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7번째 나왔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기적 원리 다 똑같아요. 아주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오른쪽에 안 던졌을까요? 그때
하루 종일 그물질했는데 이쪽 저쪽 다 던져봤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됐는데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은 다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다 축복이 넘치고 다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집니다. 자, 순종은 내가 하기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된다고 하니까. 순종은 힘들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진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수술 받고 싶어요. 그죠? 좋아진다니까 그냥 수술대 넣고 그냥 막 자르고 쪼개고 찍고 그러는 거예요. 아파도. 그런데 좋아지니까 하는 겁니다. 자, 순종은 그런 거예요. 순종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해진다고 하고 그게 사는 길이니까 하는 겁니다. 자, 기적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순종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순종 없는 기적은 거짓말이다. 순종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거짓말로 생각하세요. 저거는 내게 아니다 생각해야 돼요. 순종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믿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도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이 물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적당히 채워가지고 떠다 주는 건 안 돼요. 채워야 됩니다. 기도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새로운 삶에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응답될 때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 있었잖아요. 새로운 삶. 예? 다 배웠어요. 여기 다 배운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도도 오늘 안 됐어? 내일 안 됐어? 모레 계속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서로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은 더 나아지리리 하고 살아야지. 오늘 안 됐으니까 포기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희망을 가지고 하십시오.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항아리 6개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채우고 내가 좀 어려워하는 거, 목사님이 시키는 거 싹싹 빠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부담스러운 거 싹싹 빠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나도 이게 할 만큼 했는데 왜 안 되지? 저도 그러거든요. 항상 이걸 점검해요. 왜 주님 내가 기도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될까요? 그러면서 또 기도해보면 허점이 너무 많이 발견돼요. 자, 우리는 6개가 언제 채워질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채워지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인이 순종했듯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계속 해나가면 머지않은 날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인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인의 자세. 예? 우리는 왕같이 지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인의 자세. 또 자기가 하면 된다. 자기가 웬만하면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안 되는 걸 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다 했던 거 시켜요.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했다고 착각을 해요. 한 것처럼. 사실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정적인 건 주님을 믿으세요. 마리아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못 믿는 것 같으면 중보기도 해주세요. 마리아가 참 모르고 있으니까 나서주잖아요. 여러분 누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들이 내 성도가 좀 모질라고 부족해서 잘 헷갈리고 있다면 그게 너무 나무라지 말고 마리아처럼 나서주세요. 주님 부족한데 좀 채워주세요. 주님 엉뚱한데 좀 바로잡아주세요. 그러면서 도울 게 있으면 실제적으로 돕고 그가 순종하고 믿게 나아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돕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풍성하게 사랑해주고 넘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하려고 십자가 대신 져주시고 그 숱한 고난 다 혼자 당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놓았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저금했으면 찾아 먹어야죠. 이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밀번호 아닙니까? 예수를 통해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메말라 있고 정말 바닥을 치고 있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돕는 분이에요. 도우러 오셨어요. 사랑해 주시러 오셨어요. 그러면 도움받고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 많이 해요. 거창한 기도 안 해요. 주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요. 주님한테만 이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애절하게 합니다. 왜? 제가 보니까 거지들도 돈 줘요. 그럼 안 주더라고. 좀 주세요. 거짓말 같아도 좀 주세요. 그럼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폼 잡을 필요 없어요. 애들도 보세요. 네? 도와달라고 그러면 다 주게 돼 있어요. 빚을 내서도. 근데요, 뻣뻣하면요, 자식이라도 힘들어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삶에도 이 잔치집 축복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 어렵고 힘든데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러 오셨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날 위로해 주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하인도 하는 기적 왜 제가 못합니까? 주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쳐있고 상해있고 연약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영접하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가장 큰 불행은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며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욱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항상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길을 함께 가도록 돕고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주님을 나의 신랑 삼고 주님을 나의 돕는 분으로 인정하여 가나 혼인잔치의 그 흥겨움과 축복이 회복된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흥겨움과 축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